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인문설교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지난 주일은 베다니의 나사로였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3남매, 예수님 친구였죠. 오늘은 그냥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오늘 핵심이 뭐냐면 천국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천국 간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처음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어떤 내용은 없어요. 그냥 거지였어요. 그냥 가난했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천국 갔거든요. 여기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천국 갈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깊은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천국 가는 신앙 나사로. 첫째, 나사로의 이름이 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능력이나 내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린 신앙. 이름 속에 이런 의미가 숨겨진 거예요. 온전히 내 자랑거리는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 거예요. 깊은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느냐? 내 자랑거리, 내 지식, 내 돈, 내 학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버린 신앙,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터틀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적인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나사로란 말은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엘리에셀이란 뜻이에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삶, 이것은 전체적으로 깊이 연관시켜야 풀어집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 믿었다는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요. 전 성경에서 한 사람이 분명하게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나사로를 열거하거든요. 이건 감춰버린 거예요. 깊이 그 의미를 숨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도움받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여러분들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멘. 회개망측한 세계 교회 일이 있다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천국이란 이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 예수님도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이 재림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인데 천국을 잃어버렸거든요.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사람은 내가 능력도 있고 내 자랑거리도 있지만은 그건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오직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겨고 주님의 도움 받아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보면은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게르솜. 이 게르솜이란 말은 나그네란 뜻이에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애굽의 왕이 될 위치였잖아요. 부귀영화를 다 맛보았죠. 그런데 광야에 와서 이도로 집에 살면서, 장인 집에 살면서 인생의 험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게르솜이라.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니요. 인생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모세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별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하나님이 도운 자, 그런 뜻이에요. 나사로 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고 나사로는 헬라어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 이 길에서 구하셨도다. 모세가 자랑거리가 많았지만은 그 자랑거리를 버리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거지 같은 삶입니다. 모세는 얻어먹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부러워하지 아니했고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나를 부르사 도와주셨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는 목사의 양심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양 강좌 같은 설교를 나도 하려면 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신앙을 통해서 예배라는 열차를 타고 우리는 천국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되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의 주신 은혜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8년째 1위에요. 왜 그랬을까? 8년째 1위입니다. 뉴욕이나 저기 런던보다 자살률이 5배가 많다고 그래요. 좀 창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7배가 자살률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는 90대 된 할아버지가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심각한. 좀 부끄럽게도 최근에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꼴 자녀들이 부모를 죽여요. 나 이거 좀 끔찍해서 조심하시오. 일주일에 한 번꼴 자녀들이 부모를 죽여. 5년 통계가. 왜 이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 되지 아니하니까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박탈감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끝내자.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순풍일 때 역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산다. 토인비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한국의 효 사상은 세계의 유산이다. 세계의 유일한 유산이고 지구에서 우주를 갈 때 꼭 한 가지 가지고 간다면 한국의 효도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토인비가. 세계에서 한국 같은 효도 사상이 없어요. 한국 같은 부부의 참 윤리라든가 없습니다. 지금은 서구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런 효도 없어져 버리고 부부의 다 없어져 버리고 서구의 대표적인 그런 동물적인 감각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거지 나사로라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임명, 지명 사건은 반드시 그 이름의 뜻대로 꼭 삶을 100% 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자녀 기를 때도 하나님께 먼저 맡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못 기릅니다. 부부간에도 생업에 종사할 때도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바뀝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의인께 빕니다.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맡기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어떤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그러한 반열에 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철통같이 먼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천국 가고 땅이 문제를 해결하는 목양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사로 두 번째 이유, 확실한
확실하게 천국 가는 법. 첫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두 번째는 부자 대문 밖에 버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20절, 21절. 헌데투성이요. 대문 밖에 버려진 채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더라. 이 말 가운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가난하고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직관적인 관찰을 할 때 이것은 고난의 삶,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사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의 일상생활의 행적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름 속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삶,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거지 중에 왕거지가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거처도 없으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좀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얻어 잡수시고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거지 중에 왕거지입니다. 물 한 컵도 어디서 먹을 만큼 준비된 삶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사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사도들의 깊은 모습이요. 헌데를 걔가 핥았으니까 이 피부병, 어떤 질병, 거지는 무소의 삶, 부스러기를 먹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오늘 하루 먹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 나사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위해서 나사로 같은 처지에 갈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이런 사람이 확실하게 천국 가고 다른 한 사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인 거예요. 바울 좀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보면은 여기 부분을 읽으면 눈물이 나와요. 23가지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리스도다.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다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24절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나사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사로는 바울 좀 보세요. 거지 중에 거지입니다. 그때마다 성경 구절을 계속해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런 바울이 3층 전에 천국 보잖아요. 천국을 보고 사람의 말로 가히 설명을 할 수 없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런 사람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거지되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품 있게 예수 좀 믿자고요. 멋있게 예수님 좀 믿자고요. 저는 이방 나라에 썩어져가는 물질주의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고 그게 도대체 뭐입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고 내 인생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이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는 누군가? 물질이 적은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요. 소유하고도 더 욕심 부린 자가 가난한 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누군가?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부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모든 진리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십자가의 신앙, 고난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굴하지 않냐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사도들처럼 당당하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순경도 교만하지 않냐는 그런 삶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천국관을 확실히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길을 따라가는 품이 있는 격조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모든 걸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눈물 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라 했다. 확신이 안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맡길 때 내 삶이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고 아무것도 알지 않냐 하기로 하였다. 다 뭐 확신이 안 버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 하기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은 더 한 발자국 나갑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서 나를 못 박았다 할지라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밀은 두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사로 속에 십자가의 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바보 같아서 얻어먹는 거지가 천국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깊은 이 말씀은 직관적인 성경의 안목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내 마음의 평강이 밀물듯 옵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라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아닙니까? 저는 매일 이 구절을 몇 번씩 외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너무 내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새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길, 갈보리 길, 그 길을 따라가세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나사로는 세 번째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21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고, 아브라함 품은 낙원 천국을 말한 거예요. 낙원, 파라다이스. 이것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 뜻은 왕의 정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임금이 사는 정원, 울타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임금님의 정원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국을 설명하려니 이 땅의 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람의 말로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왕이 사는 왕궁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그래서 파라다이스, 낙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낙원은 누가 갔는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보면은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강도예요.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회개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철통같이 회개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맡기면은,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내가 오늘 이 순간, 죽음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만 다 맡기면은 낙원에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그 순간이 애롭지 않고 우편 강도를 힘을 주는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거지 나사로 간 낙원입니다. 누가 가는가요? 나사로는 다 하나님 도움을 받았어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우편 강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 순간에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해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삶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삶이 한 게 뭐입니까? 소유에서 오는 겁니까? 더 불행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할 때 옵니까? 또 다른 욕망이 괴롭힙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기를 넘어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순간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 문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 낙원에 간다는 진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나곤이여 이 사리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거실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예수 믿는 목적을 땅의 것으로 두면 천국도 못 가고 불행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천국이 되면 천국도 가고 땅의 것도 해결됩니다. 나사로의 삶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